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심령이 새로워져 은혜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들려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째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경남 통영에 사는 어느 할머니의 사연이 뉴스에 보도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찡하게 울렸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통영 어느 마을에 2달 사이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빨간 차에 문고리에 돈이 꽂혀 있고 음식물 봉다리가 매달려 있는 것이 무려 5번이나 반복돼서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주민이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조사한 결과 돈을 꼽은 사람은 86세 되는 한 홀로 사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분은 약간 치매를 앓고 있었던 분으로 어려운 생활 탓에 자식을 공부를 못 시켜서 초등학교만 졸업시켰습니다. 그 큰아들이 그 아들이 타고 오는 차가 빨간 차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치매를 앓아 자기 아들 차인 줄 모르고 빨간 차에만 돈을 꽂아주고 물을 갖다가 넣어주므로 그 미안함을 대신하는 행동을 5번이나 했던 거지요. 다른 것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유독 아들에 대한 미안함을 가슴에 담고 빨간 차에만 돈을 꽂고 음식물을 갖다 줬던 이 할머니의 이야기, 애틋한 부모의 마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종갓집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추석을 잘 지내고 참 좋은 며느리라고, 착한 며느리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명절에 무슨 좋은 일이 그렇게 많겠습니까마는 어려운 행사를 마치고 이제 떠나기 전에 작은 며느리는 어머니께서 바리바리 싸주는 명절 음식을 깨끗이 거부하고 떠나갔지만 큰 며느리로 착한 며느리라고 불리는 이분은 거절하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싸달라고 했습니다. 그 음식물을 바리바리 쌌습니다. 그리고는 그 음식물을 가지고 오다가 중간에 휴게소에서 그 음식물을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올라와서 짐을 풀고 난 바로 얼마 후에 시골에 사는 시어머니의 전화가 왔습니다. 애야, 명절에 정말 수고했다. 그런데 작은 며느리 눈치챌까 봐 내가 그 봉다리에 300만 원이 약간 넘는 돈을 넣었단다. 내가 동네 일 다니면서 번 돈이라 5만 원짜리도 있지만 만 원짜리도 있고 5천 원짜리도 있단다. 그거 가지고 애들하고 식사도 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좋은 옷도 사줘라. 하늘이 노래진 며느리는 정신없이 뛰어나가 차키를 시동을 걸고 1시간 거리가 되는 휴게소를 향하여 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까만 봉다리는 없어졌어요. 그 후로 이 며느리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생병을 앓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두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뭘 느끼셨어요? 자식들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언제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치매를 알면서도 자식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차에 빨간 차만 기억하는 이 치매 할머니는 거기에 돈을 꽂고 있었다는 거죠.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 선조들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것들이 생각 속에만 머물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으로 정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사실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버이날을 맞이하면 그저 작은 선물 하나 사서 드리는 것으로 내 마음을 위로하거나 가슴에 카네이션이나 카네이션 꽃을 갖다 드리는 것으로 마음의 위로를 받거나 아니면 식사 한 끼 하는 것으로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아니 어떻게 보면 일상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어버이날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특정한 날을 하나 정해서 그날에 그저 내 마음을 편안히 하는 그런 날로 우리가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난 목요일이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오늘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원래 어버이날은 그 유래는 어머니 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머니의 은혜를 되새기기 위해서 시작된 이 어버이날의 유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웹스터라는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였던 자이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이 너무 많고 제자들을 정말 아끼며 키워서 수백 명의 사람들을 26년 동안 키웠습니다. 그 자이스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일주기가 되는 날, 이 제자들은 그 선생님의 은혜를 기리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일 것을 결의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에 각처에 있는 모든 그의 제자들이 그 자이스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주최자 중에 한 명이 자이스 선생님의 외동딸인 안나라는 여인도 초청하게 됐습니다. 안나는 그로부터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을 와야 되는 먼 거리에 살고 있었지만 기꺼이 참석하겠다고 했어. 그리고는 함께 이제 추도 예식을 거행하는 그 시간에 그 자이스 선생님의 딸인 안나에게 한 순서를 맡깁니다. 어머니에 대한 회상을 하자. 그래서 앞에 나가서 안나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어머님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을 잘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들에게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한 우리의 어버이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는 하셨지요. 그리고는 이 한나는 가지고 온, 준비해온 카네이션을 어머니의 추도 예식단에 드리는 것으로 그의 연설을 마쳤습니다. 그것에 감동한 모인 많은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1년에 한 번쯤은 어머니 날로 정해야 되지 않겠나, 지켜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시작한 게 어머니 날입니다. 그런데 이 운동이 점점 퍼지기 시작해서 백화점 왕인 존 와너메이커가 이 운동의 취지를 기뻐하고 적극적으로 동의하기 시작하면서 그에 해당되는 물품을 제공하고 축제를 열기 시작하고 잔치를 베풀기 시작하고 그의 백화점에서 5월 둘째 주에 어머니 축제를 열게 됐습니다. 이 운동을 시작하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 날 제정에 대한 의논이, 여론이 모아졌고 1914년 미국의 제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정한 것이 어버이날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살아계신 어머니에게는 빨간 카네이션을 드리고 자기도 빨간 카네이션을 차고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리면서 하얀 카네이션을 차는 것을 어머니 날의 기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도 둘째 주일에 어머니 날로 정하고 6월 셋째 주일에 아버지 날로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이 어머니 날이 들어온 건 1930년 6월 15일 구세군에 의해서 어머니 주의를 지키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1955년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하고 공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어버이 날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1974년 1960년대부터 어머니 날을 어버이 날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사회적 여론이 비등해져서 1974년에 이르러 정부에서 어머니 날을 어버이 날로 개칭하여 부르면서 오늘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1년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에게 약속된 첫 계명이 뭔지 아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근데 그걸 잘 잊고 삽니다. 마음에는 있지만 오늘도 일부 예배를 끝나고 우리 한 장로님이 저 고향 교회 갑니다. 어머니 교회요. 어머니하고 예배 드리는 게 최고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거지요. 사실은 살아 계실 때 함께 하는 게 가장 좋은 걸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의를 지키면서 내가 잊어버리고 소홀히 했던 어버이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날로 본다면 오늘이 참 소중한 날이고 축복된 날이다. 아니 꼭 필요한 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무엇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건 우리 인간이 가진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이었다는 거죠. 구약의 창세기부터 성경은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복을 받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그 약속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공경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공경은 낱말 뜻으로 보면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는 뜻입니다. 내게 소중하게 생각한다. 내게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공경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얘기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지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고 나서 뭐예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보이셨던 가장 거는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30년 동안 그분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을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공생애를 담당하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과정을 보면 마지막 십자가에서 떠나면서도 뭐예요? 자신의 제자인 요한에게 그의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는 걸 봅니다. 끝까지 그의 삶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속에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내 부모에 대한 감사가 내 마음에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오늘날까지 있게 하시고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부모를 감사하고 있는가. 성경은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감사를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있는가. 근데 이 감사가 참 그렇게도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감사의 뜻이 고맙습니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의미를 뛰어넘어서 거기에 예배드린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거죠.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을 때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어버이날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점검하고 내가 부모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버이는 그 대상은 도대체 누구일까?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부모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을 말하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미안하게도 나를 낳아주신 분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낳아주셨더라도 길러주시는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아이들이 조부모 속에 할머니, 할아버지 속에 손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낳았지만 책임지지 않는 부모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구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억하고 있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 오늘 본문과 함께 대비되는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된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조상들도 부모에 대한 공경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걸 요사상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고대 문헌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반포지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반포라는 건 돌이킬 반자에 먹일 포자를 쓰는데 돌이켜 먹인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까마귀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까마귀는요 태어나면 어미가 60일 동안 그 새끼를 위해서 먹이를 날라다 준다고 그래요. 그런 후에는 60일 동안 그 새끼는 성체가 돼서 자기 부모, 엄마에게 먹이를 날라다 주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받은 대로 그 날대로 돌려주는 이 까마귀의 그런 생태를 보면서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녀를 이렇게 평했습니다. 까마귀만도 못한 놈. 까마귀는 60일 은혜를 입었고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은 걸 60일 동안 갚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보다 못한 사람, 까마귀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들 속에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변명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특별히 잘하는 거예요. 아유, 그걸 꼭 말을 해야 합니까? 마음에는 다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표현돼야 그것은 진짜 사랑이 되는 것이고 감사가 되는 거지요.
전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 내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서 여러분이 조금씩 갚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그런 실천이 이제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시작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부모가 있습니다. 그건 속사람의 부모입니다. 내 육신을 낳아주고 나를 길러주신 분이 부모라면 내 마음을 자라게 하고 내 지식을 자라게 하고 내 영적인 실력을 자라게 한 속사람의 부모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의 선생님을 잘 만나서 인생이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부모는 그 선생님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일학교 선생님, 이 자이스 같은 선생님을 만나서 인생이 새로워진 분이 있습니다. 그 자이스는 영적인 부모요, 모든 인생의 부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내면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 내면을 만들어준 이런 어버이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것이 어버이 주일의 아주 중요한 우리의 또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세 번째 부모가 있습니다.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때마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우리들에게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높여드리고 공경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어버이 주일은 우리를 지금 존재하게 하는 내가 받은 모든 은혜에 어버이들을 감사하며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복 있는 날이요 뜻 있는 날이 될 수 있는 거지요.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코로나가 급속히 번져갈 때 사회 속에서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노인들은 이제 다 돌아가실 건데 지금 부족한 의료기기나 약들을 오래 살아야 되는 젊은 사람들에게 줘서 그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을 때 한 젊은이가 SNS에 짧은 글귀를 적어 올렸습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 젊은이들이 부족한 의료를 받기 위해 노인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걸 압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노인의 사망률보다 젊은이의 사망률이 많았다고 하면 우리의 노인들은 기꺼이 자기의 마스크를 벗어서 우리에게 줬을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들은 아마 자기의 목숨을 줬을 겁니다. 이 짧은 글귀가 미국인들의 가슴을 울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어버이의 날을 생각하는 글귀가 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들려드린 두 가지 이야기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의 차이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어버이 주일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감사하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